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팅.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저희를 가장 잘 아시고 저희를 가장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됨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증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각 사람을 주님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주님, 저희들이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아버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나의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시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영원토록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지금도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맞춰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오늘도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이제 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섞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은혜에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다시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할렐루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 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 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영원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주가 일하시네 날 위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나는 비록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때께 여호와 이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저와 여러분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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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앞으로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늘 감사의 마음을 꾹꾹 눌러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날 위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일도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릴 향한 은혜여.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장래도 은혜, 오로지 은혜, 날 향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님께 받아낼 것, 그리고 주님이 주셔야 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땅에 묶이고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하였고 이 땅에 묶여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 아이들처럼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간구할 테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죄와 악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저희들 안에 있으므로 저희들의 혼과 육을 구원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신령한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셔 서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하나됨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대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저희들에게 아끼지 않고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 남김없이 부어 쏟아 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30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살 그리고 6개월 지난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서 공생의 1년 차, 예수님의 공생의 1년 6개월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공생의 1년 차는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인데 종에서 자녀로 눈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3장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4장, 요한복음 1장 2장을 배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1년에 딱 2번, 유월절과 초막절 때였어요. 유월절이 1월 14일 경이니까 초막절은 7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1년에 2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시고 갈릴리 그리고 주변을 돌면서 계속 예수님은 사역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나눌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로 보시면 성경을 읽기가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첫 번째 유월절이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을 요한복음이 가장 잘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가 열리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셔가지고 제가 벌써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로 올라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배척을 당하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병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요단강 세례로부터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가 1년 6개월인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세례는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이 요단강까지 가셔야 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 명절에 올라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 있는 여리고 그 산지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 잔치에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요 까만 거는 지역이에요. 장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가나 지역으로 가서 포도주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거듭남,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베드로 장모, 나병 환자, 중풍병을 고치셨다. 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다면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도 없이 그냥 성경만 읽으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제 볼 줄 알게 되고 위치를 알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여리고 산지에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여리고 바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다시 수가성 여행 가서 만나고 나사렛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이렇게 주님의 행적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성경을 조금 더 파노라마, 드라마틱,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만히 새겨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의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의 배경을 조금 더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보완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3장 1절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돼 있어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 디베료 황제가 실존 인물이잖아요. 역사에도 남아있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고 돼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러니까 2장 2절에 이 호적하러 올라갈 때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할 때와 지금의 황제가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3장은 한 장 차이지만 벌써 황제가 바뀌는 수십 년의 시간이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냥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황제가 바뀌었는가 보다, 이제 뭐 어쩌면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성서 지리와 역사 속에서는 누가복음 2장과 3장은 한 장 차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벌써 황제가 바뀌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역사에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하나고 이름이 딱 있는데 이 사람들은 초성, 중성, 끝에까지 이제 뭐 이름이 3개 막, 그리고 엄청 길잖아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가이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가이사가 이름은 아니고 황제를 뜻하는 직임인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왕이니까 헤롯이라고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서 헤롯 나오는데 그 헤롯이 예수님 죽일 때 헤롯인지 어떤 헤롯인지 우리는 잘 그것을 가늠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때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이렇게 나오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블레셋, 구약에서 블레셋은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죠.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멜렉. 그게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총독과 인구조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유대가 다 어느 관할에 속해 있냐면 수리아 지역의 관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큰 덩어리가 수리아고 그 안에 이렇게 분봉왕들이 3명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이 유대도 수리아에 속해 있고 이 베니게도 수리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의 베니게, 거기에 사는 여인, 그래서 성경에는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지역에 있는 수리아 땅 베니게 지, 그러니까 나라 도시가 다른 거죠. 수리아 베니게 도시, 그리고 거기에 사는 여자 수로 보니게 여인,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빌라도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 밑에 있는 아주 지방 행정관 정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구청장 정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그 정도, 시장, 구청장 뭐 그 정도. 그래서 대헤롯이 죽으면서 가나안 땅이 세 조각 나고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린 사람이 아켈라오였어요. 아켈라오. 여기 있는 아켈라오. 아주 잔인한 사람. 그래서 지난 시간에 8년 만에 실각했다. 그래서 총독이 계속 여러 번 바뀌다가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는데 헤롯 이 베레아까지, 헤롯이 여기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 보면 이 베레아까지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했어요? 이 요단강에서 사역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사마리아나 이런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으면, 드라고니 지역에 있었으면 안 잡혀. 왜? 분봉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행정구역에서 자기 욕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일잔치에 살로메가 딸이 춤을 춘 거 보고 날에 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했다가 세례 요한이 죽게 됐죠. 그래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를 여기 생각하시면 되고,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는 이렇게 더 위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골란고원,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생각하시면 되고, 루사니아와 아빌레네는 더 위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사마리아와 유대가 가장 큰 지역이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폭정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총독을 보내죠. 그래서 수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재판 받을 때 어디로 가요? 이로 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간다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도 쓰고 2년이 찼을 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출발하게 된 거죠. 그게 4번째 전도 여행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신 길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다니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이 다니신 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기 요단강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 하류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아요. 베다니라는 지역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베다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빈민촌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지역, 가난한 동네.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는 산동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산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산동네는 누가 살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경치 좋은 곳에서 이제 살죠. 예수님은 베다니 요단강 하류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 건너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 지역으로 가서 이제 포도주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게 유대 광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공 사진을 보면 그냥 이렇게 낮게 돼 있지만 이 경사가 여러분, 경사가 300m에서 400m예요. 굉장히 가파르고 실족할 위험이 많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사역을 했는데 유다 광야의 이 내리막길은 300m, 400m가 기본이에요. 차라리 유대 쪽은 괜찮아요. 저쪽 반대쪽으로 가면 우리 성경에서 보면 몇 킬로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가파른 곳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와디가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요 물이 흐르는 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쿰란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책들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된 책이 생활 규칙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이 곧 거룩한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네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경건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 경건하다 거룩하다 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갔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취나 업적, 열매 또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순종했고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경건은 어떤 한 순간에 예배 한번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어도 심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거하여 계시고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성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랬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왜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분리된 채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했지만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다라는, 나름 괜찮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알았을 땐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지 않기를, 계속 주님과 함께 앞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온통 경건한 사람이라고 봐주어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스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지 나사로처럼 뭐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심중에 열매가 맺혔어. 어떤 열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열매 맺었으니까, 열매를 지켰으니까. 그런데 부유하게 살고 뭐 해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들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못 가니까 지옥밖에 남은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재능을 달라고, 달란트를 달라고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주님이 찾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주님이 뭐 하나 주목하여 보시고 욥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런 애가 없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즐겨찾기, 좋아요, 구독 매일매일 새롭게 눌러주시는 그런 인생과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생활 규칙서들을 보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되었던 말씀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흡사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은 굴들이 많아서, 여기서 보면 뭐 굴들이 별로 안 보이지만 굴들이 많아서 수도사적인 삶,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광야의 굴에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절제된 삶,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나와서, 이제 이게 수도사적인 삶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영성은 이런 광야의 생활에서 나온 영성이다라는 것. 그래서 삼손과 요한은, 사도 침례 요한은 둘 다 소렉 골짜기 동네,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삶을 준비했지만, 삼손은 도시로 가서 향락을 즐기고 거기서 힘자랑하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삼손과 세례 요한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도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하얀 항아리 뚜껑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검은 돌이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사해문서, 이사야서가 딱 완전한 이사야서가 있는 그 사해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성서의 전당이에요. 그래서 이 하얀 돌은 빛을 의미해요. 그리고 선을 의미해요. 그럼 이 검은 돌은 어둠을 의미하고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해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찾은 것이 바로 빛이 임했고 생명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해문서가 항아리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항아리 뚜껑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동굴 깊이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고 이런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해문서예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일들이 유대의 독립과 맞물려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1947년에 쿰란 사본이 발견돼요. 이것을 발굴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 유명하죠. 이 새끼양 한 마리가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목동이 굴이 많으니까 어느 굴에 들어갔나 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확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 날아 들어갔는데 매 소리 나든가 뭐 그런 소리가 아니라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 쿰람 사본이 들어있던 항아리가 깨져서 거기에 사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목동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요? 하고 고물상 가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율법학자 토라를 쓰는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이사야서라는 것을 알고 기뻐서 그 사본을 들고 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할렐루야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 몰려오더니 그 사람들도 막 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쿰람 사본이 발견된 바로 그때, 바로 그날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건국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쿰람 사본이 50년만 더 빨리 발견되었어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두루마리들은 세월이 지나고 공기 접촉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수한 화학 용품, 그런 것들을 발라서 처리를 해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잡아 열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것이 바바바바바박 부서지겠죠. 그래서 우연히 겹치는 거예요. 쿰란 사본이 발견되고 고물상에 팔리고 거기서 학자가 가지고 와서 봤더니 그래가지고 화학약품을 발라가지고 쫙 펴봐서 딱 봤더니 그게 이사야서예요.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됐어도 이것을 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사본을 펴볼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됐을 때 신기하게도 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는 사본들을 찾아서 사기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간 사본만 구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 있는 성경 사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발굴된 것이 제일 온전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이 연구하는 학자에게 쓱 물었대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다니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냐 그랬더니 그 학자가 진짜라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사야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똑같대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대했다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희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되는 그날에 떡하니 발견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신학의 주류가 뭐였냐면 자유주의. 하나님 없다. 그거 그냥 꾸며낸 얘기다. 교회 다 문 닫아라. 이런 주의가 굉장히 지지를 얻고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때에 유명한 대사죠. 그 입 다물라 라는 식으로 발견된 게 이 쿰란 사본이에요. 이사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실존이다. 이건 옛날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빌라도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빌라도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다. 그것이 주류였고 이것이 힘을 얻었었는데 발굴팀들이 이탈리아의 한 원형 경기장들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빌라투스 라는 이름이 빌라도가 이 공연장을 기증했다라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야기하던 신학자들이 입을 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수천 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이 경외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정결탕에서 나와요. 정결탕이 어디냐면 무엇이냐면 요게 정결탕이에요. 요게. 그리고 요게 쿰란 사본 있었던 항아리. 그래서 이스라엘 관광청이 올해예요. 올해 2026년 1월 23일 날 이 정결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탕을 미크바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파괴층이라고 있는데 그 파괴층을 발굴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미크바는 약 3m 정도, 너비는 1.3, 높이는 1.8 이렇게 직사각형 구조로서 내부 벽은 이제 회반죽으로 덮여 있고 왜냐하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회반죽을 칠해놓으면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요셉이 빠졌던 이런 물들도 다 뭐냐면 회반죽, 방수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 4개가 있는 이런 정결탕이 그들의 경외심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결탕의 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떠다서 붓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물이 흘러와서 채워지는 자연적인 그 물로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노력이나 공로, 행동을 철저히 배제시킨 거예요. 그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토라를 썼던데 그땐 파피루스가 없으니까 소의 가죽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에다가 써야 되냐면 붉은 소 그리고 자연사한 그 소의 가죽을 벗겨서 썼어야 됐어요. 인간의 어떠한 것도 개입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정결탕이 바로 그런 경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했는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 토라를 쓰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앞에 썼던 펜을 꺾어요. 그리고 이 정결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새로운 펜을 가지고 야훼라고 쓰고 이 펜을 꺾어요. 그리고 다시 정결탕 가서 깨끗이 씻고 다시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부러뜨리고 계속 씻고 계속 부러뜨리고 계속 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고리타분하고 쓸데없는 짓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못 써서 어떤 이름을 썼다고요?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으로. 왜?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 크고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쓰다가 죽을 수도 있는 죄 있는 가운데 야훼라고 쓰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하고 개독교 막 이렇게 해도 다 살아남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냐?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러면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는 거냐?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그거는 우리 이전이니까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청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정도로 두려운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만도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기라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봐주시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안 두려워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돼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좀 덜 두려운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 말은 뭐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껌이야. 해병대처럼 거의 막 진짜 사선을 넘는 그런 강한 훈련을 받는 해병대나 특공대,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은 일반 병들이 받는 훈련 보면 소풍 나왔냐 그러죠. 그런데 일반 병들이 받는 이것도 막 죽을 것 같고 막 1년에 한 번 유격 간다 그러면 막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특수부대한테는 그거 마치 산책거리 뭐 도보 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하루에 막 100km씩 뛰어다니는 사람들한테 40km 뭐 행진은 그건 뭐 밥 먹고 잠깐 뛰어갔다 오면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해 가면 경험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왜요? 하늘의 천사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자,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식을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께 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아내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계속 신실하게 경외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형식적인 경외가 아니라 감정적인 경외도 아니라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영적인 경외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경영하시는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성령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저희들의 몸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삶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줄 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주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을 더욱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즐거이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가엾게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실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걸음걸음, 저희들의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 주님 우리들의 할 말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은 우리들의 공로 때문이 아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그날에도 기쁘게 감사하게 사랑스럽게 고백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저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받아내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으로 이미 이루신 그 믿음의 실상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대히 대언하고 선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그리스도의 하루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발견하고 그 경륜 안에서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붙들어서 살아갈 줄 알므로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하루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 살아가시는 그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행동, 그리고 그 모든 몸짓까지 저희들이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저희들도 대언하여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주님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셨습니다. 감사 예물,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님 받으셨습니다. 흠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드리고 더 바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수입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삶의 문을 여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늘사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계속 비 소식이 있고 무더운데 여러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여러분
힘껏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